저는 효율을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음 중에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수치를 숫자로만 표현해 봤는데요. 5개의 시간과 공을 들였다. 5개의 결과물을 얻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다. 5개의 결과물을 얻었다. 똑같이 5개의 결과물을 얻는다면 5개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효율적인 2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좋은 거. 이런 거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하죠. 가격이 5인데 성능이 5인 게 좋겠어요? 가격이 하나인데 성능이 5인 게 좋겠어요? 후자를 좋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뭔가 계산적으로 좀 이상해요. 이상한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아. 그 주인은 새벽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고 오전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오후 늦은 시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 그리고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모두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 같아.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꾼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첫 번째,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 두 번째,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받으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좋잖아요. 네, 우리 뇌는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은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 1번과 2번 중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새벽에 온 사람이 좋죠. 네, 제가 주인이라면 새벽에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세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10계명을 주십니다. 오늘은 8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을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못한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자신감 생기죠? 나 앞에 계명들도 잘 지켰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어기지 않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도 잘 지켜오셨을 거예요. 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새끼손가락만한 펭귄 인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싶었대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갔대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잘못을 했나요? 네, 잘못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으면 어쩌면 그냥 줬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 말고 사자도 있고 고래도 있었거든요. 자, 친구는 펭귄 모형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거 나쁜 일입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고요. 우리 사이도 계속 괜찮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했고요. 반성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도둑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도둑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행신교회 전도사일 때 교회 바로 옆에 사택에 살았거든요. 교우들이 이렇게 교회 반찬 같은 거 주셨는데 그 편에 행신교회 젓가락도 같이 왔습니다.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깜빡 잊고 또 깜빡 잊고 그러다 어느새 교회를 사임했고 이렇게 저렇게 이사 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 젓가락이 지금 우리 사택에 아직도 있어요. 행신교회 교우가 이 설교 들으시면 큰일인데요. 젓가락 도둑이 제주에서 버젓이 목사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젠가는 이거 갖다 놔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게 행신교회 젓가락인지 모르겠어요. 서부교회 젓가락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 이야기가 자랑은 아니지만 어쩌면요 행신교회 교우 전체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 그냥 그 목사님 가지라고 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오만섭 장로님이 교회 통장을 보시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교회 통장에 2,000원이 입금 찍혀 있던데 그거 뭐예요? 제가 다이소에 교회 물품을 사러 갔거든요. 교회 카드만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사다 보니까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보여서 2,000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일단 교회 카드로 긁고 2,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떳떳할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집에서 뭐 붙여야 되는데 집에 스카치 테이프가 안 보여서 교회 테이프 갖다가 쓴 적도 있고요. 플라스틱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교회 대용량 비닐봉투 갖다가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아주 엄밀하게 잡는다면 저는 테이프 이만큼 도둑에 젓가락 도둑에 비닐봉투 도둑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은 이 8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셨습니까? 회사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배우자도 그 방향에 갈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태워다 주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 왕복 10분은 공무에 쓴 거 아닌데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이 됩니다.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남의 사유지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지만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썼어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도둑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격한 기준으로 하면요, 이 8계명은 꽤나 지키기 힘든 계명입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남의 시간을 빼앗는 일도 생기는데요, 그 남의 시간을 훔친 도둑질입니다. 자, 의도하지 않고 훔치면 도둑질인가요? 의도하지 않는데 훔쳤어요. 도둑질인가요? 네. 내 구두랑 똑같이 생겨서 신고 왔는데 내 건 헌 거였고 이건 새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때 보통은 고의가 아니면 심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고 용서는 됩니다. 그러나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변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 잘하고 계시는 이 말씀으로 어떤 묵상을 나눠야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타인의 도둑질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했거든요. 그 장애인분이 되게 집이 가난했어요. 저는 그분 앞에서 걷고 그분이 전동 휠체어 타고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조장미숙으로 주차돼 있던 그랜저를 그 휠체어로 쭉 몇 센치 긁은 거예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 활동보조인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이분네 집에 돈이 없어요. 근데 차가 그랜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둘이서 도망을 쳤습니다. 제가 전동 휠체어 운전대를 잡아서 끌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그분 어머니께 전동 휠체어 앞으로 혼자 운전하는 거 못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차를 보니까 주인분은 좀 먹고 살만 하실 거야. 밥은 드실 거야. 욕은 좀 하시겠지만 저거 고치는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형님이나 지금 나나 저걸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어. 이분 어머니도 아프셔서 일도 못하고 지금 수급자로 계신데 큰일이다. 도망가자.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상용화되지 않은 시절이라서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수급자로 중증 장애로 계속 힘들게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집, 이 참 비교되는 두 집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고의도 아니고 의도치 않게 실수한 거니까 좀 이 여유 있는 집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또 그게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성경 정신에 맞는 행동이다,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읽다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선 뺑소니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8계명의 표현으로 하면요, 도둑질입니다. 제가 도둑질한 건 아닌데 그 장애인이 도둑질을 하도록 제가 도와준 겁니다. 아니, 그 장애인 형님은 다른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형님 가족은 제가 도둑질을 하도록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자, 율법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고 했죠. 그들은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가축들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출애굽기 22장에는 도둑질을 했을 때 이렇게 배상해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축을 예를 들면요. 그 도둑질한 동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배상이 달랐습니다. 도둑이 양을 한 마리 훔쳤어요. 도둑질한 게 발각됐어요. 근데 다행입니다. 이 양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양을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근데 증거 안 남기려고 배째라고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먼저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동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를 배상해야 된다. 아, 알았다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네 양 훔쳤어. 아, 주면 되잖아. 나 데려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더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동물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돌려주려고 잡아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장 1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는 5배로 배상하고 양은 4마리로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4배에서 5배를 돌려줘라 하셨습니다. 자, 훔친 것에 이상이 없으면 2배, 이상이 생겼으면 4-5배로 배상을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못했다라고 여긴 부분은요, 3절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2장 3절을 읽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반드시 배상해라. 반드시 배상해라. 근데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파란색? 배상할 것이 없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몸을 팔아서라도, 몸으로 떼어서라도 배상해라. 자, 도둑이 가난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가난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뭘 좀 훔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난하니까 봐줄까요? 반드시 배상해라. 배상할 게 없으면 몸으로 떼어서라도 배상을 해라. 자, 빨간색 배상해라. 파란색 배상해라. 결국 무슨 말이냐? 배상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너무하시네. 가난해서 좀 넉넉한 집에 거 훔쳤다는데 그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니, 배상해라. 제가 저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가난하면 부자 거 훔쳐도 돼? 아니. 자, 훔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배째라고 버티면 돼? 아니.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갚아드려야 돼. 가난해도 몸으로 일해서라도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드려야 돼. 저는 저 혼자 다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장애인 형이 그랜저를 긁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면서 어떡하지 이걸 남발합니다. 제 눈엔 자기 몸 하나 못 가누어서 휠체어에 미끄러져 있는 거의 쓰러질 것 같은 가난한 장애인 형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그랜저와 그 너머로 좀 괜찮아 보이는 집이 보입니다. 그래, 이 집에 사는 분이라면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동 휠체어의 조종기를 잡는 데서 스톱. 여기서 스톱. 거기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주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차주가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화가 나셨겠죠? 저는 저를 소개하고 장애인 형의 가정, 사정, 그 형 어머니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주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차주는 선택할 수 있겠죠? 아이고, 형편도 딱 하시다는데 하필 또 그 타이밍에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기신 실수인데, 아니 뭐 저는 먹고 살만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운이 없었네요. 그냥 가세요. 이게 1번입니다. 좀 조심해 주세요.
근데 2번은요, 주인이 물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형님의 어머니 연락처를 드리고 형네 가서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리고 차주 연락처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뭐 다른 가족이 있어서 그 다른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거나, 아니면 뭐 형님이 속한 장애인 센터에 가서 어떻게 도움을 구해보거나, 나라에 어떻게 도움받는 법을 알아보거나, 뭐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주인이 물어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그분의 권리입니다. 물론 이제 인정을 베푸는 선택을 하셨다면 저에게 존경도 받으시겠죠.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차주분은 피해를 입으셨고, 긁고 간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몰라서 더 화가 나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 지점이 이 차주분에겐 더 큰 피해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갔다. 이것은 그 차주분에게는 돈과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빼앗은 도둑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형은 그런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우신 분이었고요.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의 선택을 따라 끌려서 도망을 치셨는데요. 만약에 형님의 가족이 이걸 알게 됐더라면, 제가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게 됐더라면 어쩌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배상해드리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힌 건 피해를 입힌 거니까요. 이 차주분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도 드릴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듣게 되신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과 반드시 배상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남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잠깐 미쳐서 도둑질 했으면 갚아라. 충분하게 배상해라. 2배, 4배, 5배로 배상해서 그 사람이 그 일로 화병나고 억울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 자, 22장 5절도 읽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예, 짐승을 먹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다른 사람 거를 먹어버렸네요. 그러면 당연히 갚아줘라. 근데 그 짐승이 뭘 먹었든지, 뭐 좋은 걸 먹었든지 안 좋은 걸 먹었든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여라.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짐승이 도둑질을 했어요. 에이, 동물이 그런 건데 좀 봐주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더 좋은 것으로 배상해 드려라. 이 법은 고대에 2가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훔쳤어요. 어쩔 거냐? 배째라 이러려고 했는데 법으로 5배를 갚으라고 하네요. 못 갚으면 5배 갚을 때까지 몸으로 떼어야 돼요. 5배 갚느니 안 훔치지. 예방이 됩니다. 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피해자는요,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내 소유에 손을 댔다. 뭐 또 어쩌면 지인이. 이건 너무 감정이 상하죠. 근데 거기서 에이, 너가 쟤보다 여유 있잖아. 좀 봐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억울하고 더 화가 날 겁니다. 자, 법에는 5배나 갚으라고 했지만, 몸으로 떼워서라도 갚으라고 했지만, 저는 넉넉하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피해자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관용을 베풀면서 스스로 선택할 때 멋있는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라고 피해자한테 권면하는 건요,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정성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걸 쉽게 여기고 함부로 여길 때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6, 7, 8계명 다 쉽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이럴 때 짓는 죄예요.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니까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니까 살인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니까 성폭행을 하고, 부부간의 신의를 아무것도 아닌 걸 무시하고 하니까 간음하고, 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여기니까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긴다면 살인하지 못해요. 성폭행하지 못합니다.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혹은 그 사람의 소유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람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구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관계를 파괴하고요, 무너뜨립니다. 이런 죄는 사망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여기고 존중하고 이런 게 사라질 때, 소중히 대하는 게 없어질 때 그곳은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사망의 열매들이 맺혀요. 아까 효율성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자본주의 사회가 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도둑질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00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효율성을 따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10,000원어치 일을 했는데 8,000원만 줍니다. 이건 일한 사람한테 2,000원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지속됩니다. 왜냐면요, 돈이 없는 사람은 8,000원만 준다고 해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000원만 줘도 일할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이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구조,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는요, 자본가로 하여금 계속 도둑질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가 불법으로 있다는 약점을 잡아서 갑질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도둑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도 자본가의 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어요. 약속된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돈만 받는 것은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돈도 소중하고요, 중요한 건 자본가의 돈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 다 도둑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까 효율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포도원 주인 비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제 효율을 말하면서 누구나 좋아하는 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도둑질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입니다. 다 그냥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노력을 헐값 처리하는 거죠. 지금 지구촌 어디인가에서는요,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커피를 따고 있고요, 마약을 운반하고요, 몸을 팔고 있고요,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꿈과 시간과 미래를 도둑질하는 어른들 때문입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 이상한 포도원에는요, 도둑질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루 품삯, 이걸 주인이 약속했고요, 그 금액을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늦게 온 사람도 약속한 금액을 받았고 일찍 온 사람도 약속한 금액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피해를 본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늦게 온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입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찍 온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늦게 온 사람은 먹고 살 수 없어야 됩니다. 새끼 먹지 말고 한 끼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끼 다 먹습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우린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을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도둑질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이 자본가가 넉넉하게 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주인과 같다. 이거를요, 어떤 효율성의 눈으로 보면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런데 잘 보니까요, 그 주인의 뜻은 선하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 뜻대로 하신다. 그런데 그 뜻은 은혜였고 그 뜻은 선하다. 이 주인의 관심사가 중요해요. 이 주인은요, 쉴 새 없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갖고 막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에 일이 되게 많은가 봐요. 막 계속 부르러 나가요. 계속 부르러 나가서 데리고 와요. 자, 보통 자본가의 관심사와 목적은 돈입니다. 포도 많이 재배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계속 장터에 나가죠. 사람 데리러 오려고.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인은 일꾼들 돈 주려고 포도원 운영하는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의 목적은요, 이 주인의 관심사는요, 돈을 주는 겁니다. 혹여라도 굶는 사람이 있을까봐 새벽에도 나가고,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막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불러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불러와서, 그리고 모두에게 새끼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주인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싶어서 포도원을 운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더 많이 빼앗고 어떻게 하면 더 헐값에 사들일까? 이걸 잘할수록 부유해지는 사회. 그리고 그렇게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타인의 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재능 다 소중히 여겨라. 존중해라. 우리는요,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생명 주고 싶으셔서 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고 싶어 하시고 다 먹여 살리고 싶으셔서 오늘도 포도원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린 결국 알게 될 겁니다. 도둑질해야, 더 뺏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불행으로, 파괴로,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서로 도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피해를 입혔다면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배려를 새기게 됩니다. 서로 소중히 여겨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